갈보리 산 위에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느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을 한 행사로 홈커밍 데이를 가졌는데, 홈커밍 데이는 이제 그동안 자기 교회에서 섬겼던 모든 목회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노고를 또 감사드리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데요. 초청받은 목회자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섬겼던 그 당시를 되돌아보고 회상하면서 감회를 이제 새롭게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벗어나서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요단 건너편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베단이라고 나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을 베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던 집이 그곳에 있는 곳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공생에 시작된 한 곳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그와 신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뒤로 하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니까 벗어나서 베다니에 가셨다. 이곳에서 이제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막 긋고 말립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이 이해를 하고 허락해서 함께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시고 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어떤 교회 이름은 열린문 교회가 있어요. 열린 교회.
열린 교회, 열린 문교회, 열린 교회.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다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곳에서도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힘들 때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딱 내 말씀이 딱 꽂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음성이 되어서 그 성경만 읽어야 돼요. 성경만 읽어야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어느 말씀이 갑자기 나에 팍 임하게 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하나의 음성이거든요. 특별히 뭐 육성으로 뭐시기야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음성이 돼서 팍 들을 때에 팍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굳이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우리 인간과 똑같음으로 온전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 사람과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므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같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해야 온전한 인간이 돼야 우리 짐을 지고 가시거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3년 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 이곳 베다니에 오신 것인가?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또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베다니에 오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초심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결단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자신이 온 그 목적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어마무시한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를 앞두고서 3년 전에 세례받았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에 다시 오셔서 결단을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걱정하고 있어요. 과연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교회가 남을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3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걷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 지금 두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미 1년을 훌쩍 넘어가는 이때에 점점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 비대면 예배 괜찮네. 아이고, 귀찮게 뭐 대면 예배 현장 가서 뭐 하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매력적이고 괜찮다 하면서 집에서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얼마나 돌아오겠는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비대면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익숙해져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명을 참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말씀, 뜨거운 강단이 아니고서는 지금 흩어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시시하게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고 준비해가지고 어떤 용어를 올리고, 이 감성의 시대에 어떤 용어를 끌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이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 무릎을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무릎이 어떠한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가? 강단이 뜨거운가? 성의 감동이 있는가? 대충 해서는요, 울림도 없습니다. 진짜. 이 비대면 예배 가면 괜찮네. 비대면 예배 드려도 제가 보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면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를 거의 안 듣답니다. 가장 우리나라 설교 잘하는 사람 클릭하게 해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사람 딱 클릭해가지고 설교 듣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다 노출 다 돼버렸어요. 굳이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 있나? 가장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아멘하고 헌금 보내주고 뭐. 누가 지금 오겠는가 말이죠. 이 시대에 누가 끌려오겠는가 이 말이죠.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실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게 바쁠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에 넣었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쉬지 못하실 그런 분 아니지만은 이 정도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은요,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아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보고 걱정하지 말고, 이 시대를 보고 걱정하지 말고, 흩어지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치울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만 미국의 목사님 3분의 1 정도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그렇게 설문지에 답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탈진해버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다 내려놓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교 문을 났을 때에 부르마다 나으니 몸 어딘지 가오리다 이르 다짐했던 생명 충만하고 사명 충만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싫든 좋든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연구를 하고 계속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앞으로 대학교도요 전부 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재택근무, 온라인 판매, 배달,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진 AI를 통해서 공장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곧 온단 말입니다. 지금 왔단 말이죠. 더구나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그 명분하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 다 성소수자 포함돼가지고 이들 다 포함돼가지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미국의 큰 교단은요 동성애 목회자 안수를 통과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교단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 차별 금지라는 미명하에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 비판조차 못하고, 비판하면 바로 처벌받아버려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그 명분이 이 법을 만약에 통과시키면 고스란한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전부 다 너무나 힘들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뿐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요 바로 이 시점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사명으로 새롭게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바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베단으로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서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시점에 정말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유치원에서는 요즘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을 한답니다. 옛날에는 야, 친구들끼리 잘 놀아라, 알았지? 했는데 요즘은 같이 놀지 마라. 같이 놀지 마라 했지. 왜 같이 놀아? 요즘 이렇게 한답니다. 옛날에 같이 놀아라, 알았지? 아, 그래. 요즘은 같이 놀면 야단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사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같이 놀지 마라 하는 사회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가 애초에 기독교로부터 온상지가 되어가지고 발발하는 것처럼 교회 가는 사람을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막고 있어요. 월요일날 사람들 다 모이면은 오늘 요즘에 교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그냥 낙인 찍어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변화많은 이 시대를 살면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과 진리와 우리 믿음 가운데 굳건히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에 시작하신 베다니에 가셔서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딛고 오시면서 다짐했던 그 다짐 돌아가서 초심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들은 마찬가지 같아요. 목사가 새로운 교회 가면 열심히 해보리라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3년, 5년, 10년 되면 이제 막 성도들도요, 이 교회 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놓고 점점 이제 막 형식적 화석화 돼버리고 이렇게 다 매몰돼 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째는 초심을 가지고 돌아가라. 사명을 새롭게 하라. 그 뜨거웠을 때에, 그 다짐했을 때에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 요한이 설교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이제 거하시니까 많은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근데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곳 3년 전에 세리완이 설교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세리완이 이곳에서 3년 전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3년 전에 세리완이 전했던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3년 전에 세리완의 설교가 세리완의 설교가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거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3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리완이 그들에게 했던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다 소개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리완의 설교는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물론 세리완도 그 당시에 도덕적 부패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나오자 백성들에게 과잉징수하지 마라 다 책망을 했어요. 군인들이 나오자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너가 받는 봉급으로 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래 말했습니다. 회개 없이 세례받아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그럼에도 세례완의 핵심적인 설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완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례완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가 참된 설교입니다. 이 참된 설교가 바로 사람의 이 믿음을 일으키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42절에 보세요. 41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참된 설교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세례완의 설교 핵심인데, 세례완은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이 최고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 목사님 병고치 은사도 없고 저 우리 돌아가신 할머님 병고치 은사가 있었어요. 신유 은사. 말씀이 최고 아닙니까? 말씀이 최고인데. 또 신유 은사도 있는 분이 또 따로 있겠죠. 근데 세례완의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세례완을 옥에 가두고 세례하는 목을 자르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가 전한 말씀도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례완의 목이 잘려져 나가도 그가 전한 설교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고, 바울을 쇠고랑에 채울 수 있어도 복음을 채울 수가 없듯이 세례요한의 전한 말씀은 세례요한이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전한 말씀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베레 사람들이 예수께 말씀 듣다가 3년 전에 세례요한의 설교가 딱 기억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구나. 설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아요. 회상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설교, 3년의 설교가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거구나. 딱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도 말씀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요, 기적이, 이적이 오래 갈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참된 설교가 오래 갑니다. 우리 이적은요, 내 오병이어 떡을 만족하면요, 내가 내 유익을 채우면요, 언제 일어났더라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은요, 참된 설교는요, 그리스도는 설교, 십자가 설교가 팍 꽂혀버리면요, 오래 갑니다. 이거 바로 참된 설교요. 이 참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런 수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대 방황하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처음 사경이라는 데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경에 하는 데를 갔는데, 그때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산 문창교에 있는데,
마사 문창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한때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신측 교회인데 고신측 교단 안에 있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신측에서 부흥을 해도요 찬송해도 박수를 안 쳤습니다. 예수 믿는 입만 진짜 말씀 사경에만 했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를 매우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보통 부흥회나 말씀 사경하면요 강사들이 탈원고 탈원고로 설교하거든요. 원고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엄청난 분량의 설교 원고를 읽어줬습니다. 부흥회할 때 설교를 더 많이 하니 오래 하니까 원고가 이만한 게 되니 이걸 다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엄청 오래 되더라고요. 탈원고든지 원고 설교든지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할 때 그분이 설교 엄청 긴데 엄청 많이 모이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데 원고를 계속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진도를 직접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설교 읽어주는데 그만큼 능력이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에 나타나는데 그분도요 그 많은 엄청 분량을 원고를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너무 임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설교했던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마라이라는 설교인데 마라의 선물을 모세가 던진 나무로 통해서 달아줬더라. 모세가 던진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해주는데 너무 크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을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카라다 풍요적이다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성경 해석학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세가 꺾어서 던진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해 주는데 큰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어요. 저한테 처음 사경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말씀은 강의하는데 고신책 집회가 신유원사를 다 나와서 해가지고 안 하거든요. 말씀만 강의하고 마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사경에 너무 말씀만 강의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요. 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때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설교 오래 가거든요. 어떤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동주고 사람들을 강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 설교? 부와 성공의 설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끌 수 있는 복음은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물론 십자가를 통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내버립니다. 가나지 알고 십자가는요 안 믿는 사람 확신이 갈라내버립니다. 그러나 끌린 사람은 강하게 끌려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우리 기독교는 희한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수치의 십자가를 우리는 종타 위에 기쁘게 걸어놓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죄수의 형틀인데 십자가가 그 죄수 형태를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멸시천대 받은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는도다. 고난의 십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말했거든요.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설교가 사람을 끌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레네 사람들도요.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3년 전에 세례요한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서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 설교, 인간적인 설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아무 변화도 못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가 사람들을 강하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제자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있었고요. 성경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성경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 원래 이 두 사람은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그 베다니, 자기들이 사역했던 베다니로 갔을 때에 그들의 뇌리에는 어떤 기억이 있었겠습니까? 원래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그 설교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났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내리시고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초심을 가지기를 위한 목적이었었고, 또 하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전도지 보니까 행복하려면 뭐 운동하고 또 뭐 하고 맨 밑에 10번째 예수를 믿고, 맨 밑에 예수를 믿고 딱 적어놨어요. 이거는 다 찢어버려요. 그런 복음이 가짜 복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와 세상이 갈라서 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버리고,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반목과 질시와 비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십자가로 지금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십자가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놀라운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찢겨진 마음을 치료하고 이 찢겨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충 설교 듣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온 교회 먹칠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옛날 십자군에 그 나갔던 사람들처럼. 그들은요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 아십니까? 기독교와 모슬렘들의 전쟁 말이죠. 그 기독교 회개를 많이 해야 되죠. 그지?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건 태어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종교가 기독교니까 옛날에 로마 때 말이죠. 그 가면서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그래 안 했습니까? 모슬렘 욕할 필요 없이 기독교 그랬단 말입니다. 네. 기독교가 욕을 참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근데 식민지 가서도요, 식민지 그 가운데서 사람 약탈하고 죽이고 방어하고 강간하고 그 다음 기독교 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반감이 굉장히 많아서 모슬렘을 받아들여버려요.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욕비고 온 교회 묵치를 다 해버리고 영광 가리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앞에 나가면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은 감염되기만 하면 전부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길바닥에 시체들로 질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감염될까봐 죽은 사람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시체 손만 대도 감염되는 줄 알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를 다 그냥 손수 다 치웠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물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군가? 누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 찢겨진 세상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정신을 우리 새롭게 좀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갈라지고
이런 시대에 찢겨진 우리의 심령과 이 세상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곳을 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의 지명에 나루튼, 이 지명의 뜻은 나루트입니다.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나루트, 지나가는 곳이라. 나루트라는 뜻도 있고 지나가는 곳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실 겁니다. 이 베다니는 나루트가 됩니다. 곧 지나가는 곳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건너가실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잠시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다지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르셨다가 떠나가시는데 길에 앉았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지나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누가 지나가는 주님을 멈춰 세울 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머물러 서서 부르니까 머물러 서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지금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이 기도를 지금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약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 맹인은요, 맹인이기 때문에 남의 구걸함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주님께서 멈춰 서셨는데요, 만약에 부르지 않았으면 주님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누가 지나가시는 주님을 멈추어 설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오직 주님을 부르는 자만이 지나가시는 주님을 멈추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하신 구세주여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의 원 제목은 Pass me not,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이게 원 제목입니다. 1절 가사를만 원래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오 친절한 구주시여 날 지나가지 마소서. 내 초라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날 지나가지 마소서. 주여 주여 내 초라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얼마나 다급하고 애절한 기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하신 구세주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졌다는 고백을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함께 우리 279장 함께 불러봅시다. 인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 찬송의 가사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 자비하신 보좌 자비하신 보좌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만복하는 우리 주 만복하는 우리 주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다급할 때는요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이 앞에 지금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빠졌거든요. 미끄러졌거든요. 아이고, 시간 좀 낼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혹시 시간 다 뺏는 거 아닙니까? 일합니까? 사람 살려! 간단합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은 상황 설명하고 주님 뭐 도와줄 수 있겠어요? 주여 주여 이 기도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었어. 이 기도가 저는 산에서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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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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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모르고 눈물이 쭉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이치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시간 낼 수 있겠습니까? 나뭇가지 가져가가지고 좀 땡겨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럽니까? 사람 살려! 주여 주여. 우리가 아마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여라고 불러본 적이 아마 기억이 강감할 겁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크게 한번 다시 주여 주여. 주여가 최고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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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 들었어. 죄인 오라실 때 나고 상황이 필요 없고 긴 기도 필요 없고 미사여고 필요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이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기도 드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주여 내 신앙 나는 죽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주여라고 부르는 지 오래돼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크게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주여 삼창할 때 안 나오지요. 주여도 믿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가 교회 돌아서 주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부흥회하는 때마다 주여 하는 날 안 나오더라고요. 저래 한다고 기도가 조용히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기도하기엔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기도하기엔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여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할 때 안 나오면요 믿음이 좀 약합니다. 주여 부를 때만 모르겠다 부르면 눈물이 팍 터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례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확 열리고 눈물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베다니는 나루터라고 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곧 나루터를 건너가실 것입니다. 지나가십니다. 이제 지나가시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제 안 오실 겁니다. 지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맹인처럼 크게 불러보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가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지금은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내 자신과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주께 부르짖을 때고 주님을 소리쳐 외칠 때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땐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그 처음 발걸음, 그때 이 교회 와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왔을 때 그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르는 거지요. 그때 뜨거웠던 그 성인 충만했던 그때 돌아갔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도 새롭게, 사명도 새롭게, 다짐도 새롭게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루터를 건너가시는 주님 앞에 주여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명을 새롭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부름받아 났으니 몸 323장 찬송해 보십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오금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주여,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새롭게 하시오.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함께 오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리게 하나님의 주여 주여 나갑니다.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주 앞에 받은 사명에 돌아서 다시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우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 앞에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